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할 때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단순히 인간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을 순종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 길로 우리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상황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내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인정하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는 잘못된 또는 거짓된 이중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확고히 서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히브리 1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존경과 그리고 공경을 받으실 하나님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경외함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또 귀로 듣는 것들, 만약에 그런 것들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참 우리의 삶은 한치도 앞을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경험한 것만을 믿는다면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은 이 세상의 많은 빛 가운데 빛의 5%만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95%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95%는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2만 헬츠, 16헬츠에서 2만 헬츠까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소리가 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소리가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옥과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듯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노아라는 인물, 아담의 10대 손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경고하심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 짓는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나무는 잣나무로 해라. 그래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방주 짓는 목적이 뭐냐면은 노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들은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을 하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창을 내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 나타나셨어요. 노아 생에.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 하면서 방주의 규격과 재료와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것을 노아 생에 딱 한 번 나타나시고 방주가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짓다가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수할 경우에 이런 마음 안 생길까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이 점점 내 마음에서 흐려질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봤더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이 준행이라는 것은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여기 준행하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아주 응축한 말씀이에요. 응축한 말씀. 내용의 핵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는 상태를 응축이라 그래요. 기체가 쌓이고 쌓이고 압력을 받게 되면 액체로 바뀌게 되거든요. 준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마음,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임과 동시에 비록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건이 그 일이 비록 험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보여준 단어가 준행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주의 재림의 상황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노아와 같이 그렇게 긴장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주석에서 120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20년 아닙니다. 성경 구절 딱 세 군데만 살펴보면은 70년 내지 80년의 기간이에요. 창세기 5장 32절 말씀과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면은 7, 80년이에요. 100년 미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도 아닌 100년 미만 70년 내지 80년 기간 동안을 노아와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미터법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길이가 137m예요. 137m. 폭이 22.8m. 높이가 13.68m예요. 그거를 8명이 짓고 있는 8명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8명이 짓는 거. 산에서 나무를 캐고 그 당시 무슨 뭐 전기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잘 번목할 수 있는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가늘한 판자로 또 잘라내야 되고 붙여놓으면은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붙인 것이 낡아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같이 붙여야 되고 구멍이 나지 않도록 뿐이겠습니까? 역청 타르죠. 흑갈색의 그 석유 화학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당시 무슨 뭐 고무장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뭘 뒤집어 쓸 수 있는 무슨 뭐 모자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위에서 바르게 되면은 그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뭐 여인들 머리에 떨어지고 얼굴에 떨어지고 손과 온몸이 그냥 그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방주 안팎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희롱했겠죠. 야, 하나님이 홍수 심판한다고 벌써 10년 20년 가더라도 여전히 하늘의 해는 멀쩡하고 그리고 날씨는 좋고 살기 얼마나 좋냐.
네가 들은 계시 헛것이야 하면서 놀리고 조롱했겠죠. 근데 노아는 그런 말에 일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준행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일주일 후면은 홍수를 내리더니 너와 내 가족과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 방주에 들어가라.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주님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 자기 코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끊어져요.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벌로 들어요. 흘러가요. 빨리 이 시간 끝나고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이 시간 끝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물건 하나 더 팔까, 이 마음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무슨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으며,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죽지 않은 믿음임을 그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만이 그 방주,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목사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양심이 아는 거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은 두려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두려워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피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 자인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야고보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법이 난무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과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 자연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바뀌게 되고 또 사과 하나를 맺기 위해서 그 씨가 썩어지는 과정, 꽃이 피고 벌과 햇빛과 그리고 많은 비와 공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까? 때로는 폭우가, 태풍이 또는 가뭄이 들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그 농부가 과실을 맺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결코 무리하거나 서둘지 않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인내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이거예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픔과 문제와 나의 가정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인내로 나타난다. 견디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봤더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성각, 성에 있는 벽, 새 예루살렘 성벽을 봤더니 온갖 보석으로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도시는 완전히 정금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그 도로가 완전히 정금이야. 이 정금, 금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은 색깔이 변질이 없죠. 화학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흙이라든가 공기와 그 외 다른 것에 아무리 노출되더라도 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금을 가리켜서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달러보다 더 귀한 게 금인 것입니다. 금을 모아두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달러가 아무리 기축 화폐랄지라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그 성이 아름다운 성인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도시의 도시,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정금이 맑은 유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정금이에요. 성의 길이 정금이야.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흙 같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타는 믿음, 거기 유혹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땅,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다. 경외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이겨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성을 다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지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주 유다를 침공하는 소리가 아주 그냥 온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이협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순간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남주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했죠. 이 위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단어 중에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번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토로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박국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원치 않는 문제가 질병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것이 1장 3절 1장 13절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눈은 진실하시고 깨끗하신데 결코 악한 일을 구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저들이 와서 우리를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 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벌레와 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들어서 우리를 마치 물고기 같이 들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가스
실에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아프죠. 지금은 힘들죠. 마음이 갑갑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힘들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느 때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 그걸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 말씀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 보십시오. 굶어 죽는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1장 35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노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악행을 받되 피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35절과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야, 너 사는 행색을 보니 예수 믿는다면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겠다. 그런 비방과 그리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돌로 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맞아서 눈이 튀어나오고 입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깨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끝까지 구차히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믿음. 왜? 이 땅의 삶, 그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눈에 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는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톱으로 켭니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므낫세 왕에게 몸이 톱으로 잘리게 됩니다.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얻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자세,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절대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원치 않고 슬픈 일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한건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햇불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을 맡기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